요 사이에 교회 옆에 공원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아침에도 많고 점심에도 많고 저녁에도 많고 심지어는 한밤에도 많고, 놀라운 것은 새벽기도 갈 때도 사람들이 많이 공원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힘들고 다들 어려운 시기를 보내니까 갑갑해서 나오신 것 같아요. 저도 하루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공원을 걸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공원 잘 안 갔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기 나서부터 저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그러니까 공원에 가서 햇빛도 좀 쐬면서 걷는데, 참 이렇게 우리 교회가 공원 옆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습니다. 참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이 많이 달라졌는데 또 얻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산책을 하고 딱 들어오는데 제 뒤편에 보면 그 꽃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꽃나무가 있는데 제가 희한한 걸 봤어요. 사람들이 줄을 맞춰서 꽃나무에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가는 거예요. 이야, 옛날에는 당연하다고 느꼈는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꽃이 폈다는 것을 그제서야 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꽃이 피고 봄이 오는 거 참 당연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되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2020년 사순절은 제 인생에서 꼭 기억되는 사순절일 것 같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절기에 맞춰서 드려졌던 사순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그 모습이 사뭇 달라지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동안에는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순절이 참 이렇게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더러 있는지 몰라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은 보이지 않고 내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만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떤 모습인 것 간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사순절을 의미 있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 고난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사순절입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부활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꼭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제가 사순절 강조를 많이 못했어요. 참 제 자신도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희망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답시고 사순절의 메시지를 잘 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은 사순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을까? 십자가가 도대체 나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함께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볼 때마다 메시지가 다르고 제가 느끼는 은혜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환자 10사람 치유 사건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걸어가냐? 누가복음 전체의 구조를 통해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급히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급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주님을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 주님이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마을엔 누가 있냐? 나병 환자 10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10사람의 구성원은 뒤편에서 보면 알겠지만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상한 것은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상당 부분이 아수르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있는 곳에서 같이 혼혈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정결하고 거룩함을 목숨처럼 여기고 선민이라 주장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와 피가 섞였다 해서 혼혈이라 하니까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종을 안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마을 중간이 아니라 마을 밖에, 동구 밖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질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에는,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에는 거룩함을 논하고 따졌을 텐데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레위기 율법에 있는 나병은 불결하고 부정적인 병이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접촉하면 불결하고 부정적인 것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동구 밖에 쫓겨난 거예요. 그들이 그런 고통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논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 구걸해서 하루 그냥 생명을 연명하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구성원 중에 누구 하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로부터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수소문하기 시작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럴 찰나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그렇게 바라고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나병 때문에 예수님이 나병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목이 터져라 외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냈지만 아마도 그들 10명은 저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큰 소리로 이게 마지막 순간이라 생각해 온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으셨습니다. 멀리 서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어서 멀리 서서 그들이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친 겁니다. 주님이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죠.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저렇게 고통스럽게 치유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중심의 불쌍함과 믿음을 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선포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얼핏 들으면 주님이 무슨 급하신 일이 있는가? 왜 사람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해주고 터치를 해주시지? 그러지 않고 그냥 멀리 서서 제사장들한테 가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뉘앙스처럼 보이지만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선포인지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나병이 걸렸을 때에, 자기 몸에 이상한 병이 걸렸을 때에 그거를 누가 판단하냐? 기름 부은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건 나병입니다, 딱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족에서 벗어나야 되고 동구 밖에 쫓겨나서 일정 기간 살아야 돼요. 치유받을 때까지. 그러다가 일정 기간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병이 깨끗이 나오면 나 깨끗이 나았는데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제사장에 나와서, 제사장은 정확하게 성경적인 율법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당신은 이제 나병에서 깨끗하게 됐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린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라는 것은 이미 깨끗해졌으니 가서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너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치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바하고 예수님이 느끼는 말씀하고는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제사장의 내 몸을 보이라 하고 했을 때에 그 순간 치유가 일어났을까요? 제사장의 내 몸을 보이라 하고 했을 때 그 순간, 그 대면했던 순간 몸에 치유가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14절 시작. 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치유받은 시점은 예수님과 대면해서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몸에 변화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다가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예수님 말씀 믿고 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서 딱 끝난다면 무엇이 강점일까요? 무엇이 핵심인가? 순종이고 믿음이구나. 이게 메시지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가다가 치유받은 게 지금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뒷부분이, 이 성경 저자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그 뒷부분이에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사람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치유가 핵심이 아니에요. 치유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다가 치유를 받았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다면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자꾸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장면을 떠오른 거예요. 저 같으면 야, 너 진짜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너 믿음이 나에게 이렇게 올려드리는 믿음이니 내가 너 정말 칭찬하고 축복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처음에 이런 말을 안 해요. 무슨 말씀하실까요? 보세요.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몸이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돌아오지 않는 9사람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야, 10사람이 다 깨끗하지 않은, 예수님은 다 아셨던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을 줄 이미 예수님 다 알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유대인 9명도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던 것을 이미 예수님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오냐? 왜 너 혼자밖에 없냐? 너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믿음으로 치유받은 한 사람이 주님께 감사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칭찬해야 되는데 그 사람보다 돌아오지 않은 9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그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봤잖아. 유대인 9사람이 다 깨끗한 거 너도 봤지. 근데 왜 저 사람은 안 왔을까? 왜 너 혼자 왔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주님은 지금 기뻐해야 될 타이밍인데 기뻐하지 않고 왜 안타까워 하십니까? 주님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아온 한 사람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은 9사람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은혜 받았고 분명히 기적을 체험했고 분명히 믿음으로 결실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그 유대인 9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유대인 9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은 돌아왔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왜 9사람은 돌아오지 않고 한 사람은 돌아왔을까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몰랐을까요? 그 핵심이 16절에 본 힌트예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9명은 모두 다 뭐예요? 공통점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다 나오지 않고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 잘 한번 제 말이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들만 하나님이 선택됐다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죽어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우리만 하나님 선택했고 다른 사람 다 심지어는 너희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건강할 때는 그거 몰랐는데 나병에 걸리니까 이방인도 나병 걸리고 유대인도 나병 걸리니까 그때서야 건강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용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동병상련, 같은 처지니까. 그래서 그들은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단체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된 거예요. 주님에 대한 아주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딱 대면했을 때에 그들이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 다 순종해서 믿고 가다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9명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내가 이렇게 치유받은 것은 당연한 거야. 나는 유대인이잖아. 나는 선민이잖아. 원래 나는 이렇게 병들었지만 당연하게 치유받을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치유할 줄 나는 알고 있었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치유할 줄 난 알고 있어. 왜? 나는 선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지 나는 선민이지. 나는 저 사마리아 사람하고 달라. 좀 더 나가면 왜 저 사마리아 사람도 치유됐지? 이상하네? 유대인인 선민인 나만 치유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치유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그들은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치유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이 왜 돌아왔을까요? 그렇게 질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말씀에 가다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 9사람하고 똑같이 하나님 나를 대해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선민도 아닌데 난 지옥의 땔감처럼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어찌 저렇게 유대인하고 똑같이 나를 대해줬을까? 당연하게 생각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너무 특별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큰 축복을 주셨다 생각하니 그 순간에 자기의 몸이 깨끗함을 먹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를 선민 유대인 백성하고 똑같이 취급하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해요. 그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냥 죽어도 나의 죽음에 대해서 다 신경 쓰지 않는데 어찌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해 주셔서 나를 치유했을까? 예수님께 막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누구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노예라는 증거예요. 내가 앞으로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감사의 순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운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당연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선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주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특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직장의 삶을 살고 가족들과 함께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섭리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껏 붙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유대 9사람 마냥 당연하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마리아처럼 나처럼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의 글을 하나 했는데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성도들과 함께 욥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쓰신 글이에요. 욥기서에 보면 세 친구와 욥 간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담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너가 그렇게 된 것은 인과응보야.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 앞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결과야. 그리고 욥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난받고 있어.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욥기서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얻은 교훈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 중에서도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한다는 사실이 이젠 조금도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욥기의 말씀은 그 당연하지 않음을 이제 가슴으로 느끼고 담을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가족들의 도움이 감사할 뿐이고 저를 믿어주시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이 고마울 뿐입니다. 제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이게 어찌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제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일 뿐입니다. 욥이 당했던 그 엄청난 고난이 지금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도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렵고 힘든 삶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욥은 물론이거니와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가 웃고 있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삶의 순간이요. 그저 은혜일 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욥이 당하는 고난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은 것 역시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욥을 정죄하시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다면 욥에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을 것이고 조금 더 깊이 인생에 대해, 고난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삶에 당연시되는 것들이 많으면 감사할 일이 없을 것이고 인생에 대한 성찰의 깊이도 일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호흡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면 어찌 감사할 수 있을 것이며, 당연한 일에 무슨 깊은 생각이 따르겠습니까? 무엇 한 가지가 당연합니까? 우리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 많은 삶은 결국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기 때문입니다. 즉 당연한 것이 많은 사람은 여전히 천동설을 믿는 세계관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뭔가를 당연시 여기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틀리고 나는 맞다고, 나는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한다고, 이것이 당연한 사람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당연합니까? 나를 위해서 창조주께서 죽으신 것이 당연합니까? 입술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행동은 마치 십자가가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행동하진 않습니까? 혹 저 사람이 틀렸다 생각되어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도 있어도 그런 내 생각을 당연시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시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틀림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십니다. 모범생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문제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저 사람이 틀렸음에 혹시 내가 분노라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천동설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나의 여건과 삶이 그저 은혜요, 그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은 없기에 저 사람이 틀렸다 생각되어도 허허 웃을 수 있고 조금은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맞고 내가 옳아서 기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옳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당연하기에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확신하면 멈춰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씩씩거리며 달려갈 뿐이지요. 나야 나된 것이 당연하지 않아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십자가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데 오히려 나를 위해서 십자가는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당연한 것이 없는데 제 삶은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많이 은혜도 받고 회개도 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연히 십자가 지신 것이지 그거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십자가 지셨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 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도 예수님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는 당연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죄를 지어서 지는 것도 아닌데, 나의 죄 때문에도 십자가를 지는 건데 예수님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죄 많은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당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 현실, 이것이 내 자신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죄인인 나를 십자가를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당연하게 느껴진다면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죄 많고 부족과 없는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당연하다게 느껴집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순간이 은혜이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특별하심입니다. 그걸 깨닫게 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9사람은 육체적으로 질병은 치유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한 사람은 육체의 질병도 치유받고 영적인 구원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감사했으면 좋겠고, 오늘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도 동일하게 중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행여 내가 유대인처럼 선민사상으로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을 사순절을 맞이하는 그 기간 동안 특별하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2분 정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